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세 번째 공생의 3년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야기 이렇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신학이 도 어려워서 여러분들도 좀 개념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는데 제 실력으로는 여기까지가 최고입니다. 더 이상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을 잠깐 지난주 거 1년, 2년 차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3년 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복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보면은 커다란 줄기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6월절을 중심으로 연차를 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에 대한 것으로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원래 강의를 진행할 적에 수요일날 한 주 전에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이야 부목사님도 회의를 하죠. 큰 줄기를 잡는데 연차로 너무 끊다 보니까 이 강의 내용이 지난번 내용이나 강의 이 구조가 강의 내용이랑 좀 맞지 않다는 회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차별로 끊으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원래 연차별로 1년 차까지 딱 요거 2년 차부터 요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시간적 순서대로 안 돼 있는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 생애를 딱딱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시간을 좀 뒤바뀌더라도 같은 내용끼리 묶어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는 죄송하지만 지난번 내용이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조금 바꿔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집중적인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사역 준비, 예수님이 준비하신 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시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사탄의 영역으로 인해 물질, 명예, 권력으로 인해서 꽉 쥐어잡고 있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피조물의 현실이었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질, 명예, 권력, 떡이죠. 떡덩어리를 돌을 떡으로 대라 그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시험을 유일하게 이기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신학적 구조입니다. 그대로 마태복음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년 차 때 하셨던 사역은 뭐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을 믿어라. 복음을 왔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여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선포는 됐지만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응답했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하는 무리들이 1년 차에 나왔습니다.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 부르시죠. 그렇게 응답한 사람을 지난주 강의 핵심으로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돈이 많든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에 물질만, 명예, 권력으로만은 살 수 없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 공허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응답했단 말이죠. 연차를 딱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차 때 주로 나온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바리새인, 사두개인, 돈 많은 자, 부자 청년들한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 선포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들이 바로 기득권 세력,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내용이 오늘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3년차 오늘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건 잠시 후 얘기하고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 1년, 2년 차의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 막힌 담이 되었어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 이 인간의 현실은 죄된 현실 속에서 이것이 죄인지 저것이 죄인지 구분도 못할 만큼 거기에 살고 있단 말이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먹게 하라.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이란 거예요. 자, 뛰어내리라, 너를 받들라. 이거는 또 명예에 대한 시험이고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바로 권력에 대한 시험. 우리는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극복 못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은 능력이 있으시죠. 물질, 명예, 권력 다 사탄의 시험을 초반에 이기셨습니다. 나왔죠.
그리고 나서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그 모든 모든 그 죄를 뚫고 첫 번째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한 것 그대로만 따라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5절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했던 말씀. 나를 따르라. 그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 버리고 날 따르라. 예수님의 사역은 뭐다? 이렇게 자기가 했던 것 그대로 발자취를 따라서 올 수 있는 제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으면 누군가는 그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고 따라가야겠죠. 누가 따라올 것이냐? 자, 그런데 그러면서 물질 명예 권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형제 자식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우리 도저히 벗어던질 수 없는 물질 명예 권력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친밀하게 도저히 부모 자식처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각오를 해야 너 이것들을 다 던지고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누가 따를 것이냐? 그게 누구라고 했죠? 작년에 재난제의 핵심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보면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 중풍병자, 손마른 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제자들, 그리고 문둥병자, 그 외에 등등 더 많았어요. 보면은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니고데모는 뭐 권력가였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워낙에 힘든 사람이었고 왕의 신하 권력자, 돈 많은 사람이었고 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맞아요.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이 복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왕의 신하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왔나요? 그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권력이 없나요? 돈이 없나요?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이 없는 내가 생명이 없는 걸 알고 온 바로 임마누엘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함께한 순간 천국이 열리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하늘나라고 맞죠? 자, 그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겠죠. 또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또한 이제 부자 청년이 오늘 등장하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들은 다 가진 것들이 달랐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존심, 곧 기득권입니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돈도 많고 기득권도 많고 권력도 많고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돈이 많고 이들은 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심령이 부유한 자. 이 세상이 좋은데 사탄의 권세가 좋은데 내가 굳이 그거 벗어던지고 내가 왜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적에 부자 청년이 한 말이 여기에 상응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 그 걸림돌 마지막 넘어가야 오늘은 그거 말하는 걸 겁니다. 바로 유혹, 마귀의 유혹. 여러분 자극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하나씩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성에 막 약하고 명예 약이 있다니까요. 물질, 명예, 권력 그 중에 그걸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버리고 올 것이냐? 이들은 실패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3년차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 단순히 교인 말고요. 양평동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교인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거 말고 교회 나온 거 뛰어넘어서 누가 천국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느냐? 누가 심지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되는 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이것이 핵심인데 이거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오늘 할 얘기의 거의 90%가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차 때 시험하시죠. 제자들이 왜 시험하죠? 왜 힘들어하죠? 자기 부인을 못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까지 좋은데 내 거 버리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으니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성장이 안 되는
내가 적어도 내 자식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고고 내려놔야 너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피부를 찍고 심령을 찍고 통곡해야 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네 가지 마음밭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고등부 이제 처음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10년간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조카가 제일 많이 듣고 좋아했던 말씀이 제 네 가지 밭 이야기거든요. 다 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밭의 첫 번째 무슨 방이 있죠? 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억 안 나시나요? 아동 돌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죠. 30배, 60배, 100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심령이 길가일까요? 돌밭일까요? 가시밭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좋은 땅이고 싶죠. 기독교의 99.99%가 저는 가시밭이라고 저는 착신합니다. 왜냐? 신앙의 성장이 없는 뭔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요. 자기 부인을 해야지 많이 가능한 단계니까요. 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땅은 비옥합니다. 씨가 뿌려지면 이미 땅이 밑에 자알도 없어가지고 뿌려지면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쭉쭉쭉쭉 내려서 튼튼해요. 뿌리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쉬는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절대 안 넘어집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양평동교회 20년, 30년, 40년, 50년, 120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여기가 우리의 죽을 때까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장이 안 되는 가시밭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내가 한 가지 이것만큼은 안 돼 했던 그 걸림돌. 그것이 무엇이다? 말씀을 듣긴 하되 말씀을 수백 년 동안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집에 주석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암송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다 빠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것이 뭐죠? 바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어떤 사람은 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저도 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 선물 이런 거 안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너무 넘기 힘들어요. 그런 그 마지막 단계, 그 하나가 안 돼서 넘어가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기려면은 씨가 깨져서 썩어 죽어야 되고 그 모든 걸 견디고 내 자신이 없어지는 바로 자기 부인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난 내가 아니에요. 난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난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시밭에서 자기 부인만 하면은 가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가시밭에서 그 한 단계. 아브라함의 가시가 뭐였죠? 이삭이었죠.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이삭을 내가 어떻게 바치나요? 할 때 이삭을 바치니까 이삭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삭을 바치니까 아브라함이 가시밭에서 하얀 나라 백성이 돼서 모든 걸 받는 거죠. 야곱 같은 경우도 그랬죠. 복했는데 그 강가 강이죠. 압북 강가에서 물질 다 버리고 다 버린 다음에 하나님과 만났죠. 그 가시밭 그 사람 물질이었고요. 다 있습니다. 바울은 뭐죠? 율법 이런 가시밭. 그거 버리고 그러니까 백성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 3년차 요 자기 부인이 된 게 단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세다라고 했죠. 베세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7병이 봤죠. 오늘 내용 비슷한 겁니다. 오병이어를 하는데 보니까 이 반나절 정도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먼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죠. 근처 마을에 가서 먹게 할까요? 그러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핵심적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뭐 그 중간에 건 날려버리고요. 이게 떡이인데 떡이라고 보시겠죠. 이제부터 떡이라는 요 글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떡. 떡은 먹을 거. 오병이어의 떡. 떡을 봤는데 이걸 나눠주는 순간 여기 있던 모든 5,000명이 넘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이제 노약자들, 아이들까지 해서 15,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걸 본 순간 사람들이 떡으로 뭘 생각할까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는 거죠. 한 명 들어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는 거죠. 자, 정치적인 메시아가 바로 다윗 같은데, 다윗 같은 왕, 다윗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 사람이 오면 정말로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그때 같은 물질, 그때 같은 명예, 그때 같은 권력이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가 솔직한 유대인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걸 아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오해했네. 내가 주려고 했던 떡은 그런 떡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즉시 쟤네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떡을 가지고 시험에 빠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해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반대편 건너편에 갔다가 며칠 있다가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해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의 모든 삶의 걱정이 사라질 테니까, 물질, 명예, 권력이 있을 테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배에 딱 내리시자마자 선생이시여, 랍비여, 어디 계셨나이까 이랬거든요. 그 뜻은 뭡니까? 이제 좀 기득권 좀 누리게 도와주세요. 왕이 되세요. 우리도 덕 좀 보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냐. 예수님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 너희들이 회복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동의어잖아요. 떡이라는 게 그런 떡이 아니라 내가 배부르고 먹을 수 있는 떡. 우리가 돈을 볼 적에 예수님이 보시면 돈은 헌금인데, 우리가 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날 부유하게 해줄 돈. 다른 거죠.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돈에 혈안인 사람이 암만 예수님이 말한다 그러면 그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혈안인,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자식 문제, 우리 고3인데 하도 고3인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자식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이 용납이 될까요? 쉽게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떡은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부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떡도 없고 물질도 없고 단순히 영적이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내 삶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제 고등부 설교가 되는데,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한 지 반나절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을 인근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다 합해서 15,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온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싶어서. 즉, 이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런데 칠병이는 다릅니다. 대상이 완전 다릅니다.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방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함께한 지가 하겠습니다. 모든 무리였죠. 예수님께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한 지 사흘이었어요. 사흘이 1일, 2일, 3일. 반나절 함께하는 거는 부흥의 집회 함께한 거지만 사흘 함께하는 거는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면 휴가도 내고 학교에 우리 학생들은
학원도 포기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엄청 다른 겁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다 보니까 언젠간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 수가 총 400여 명. 4천여 명이라는 뜻은 4천 명이 안 되더라. 15,000명이 되는 사람이 4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말씀을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난 거예요. 이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냐? 삶을 던지고 예수님 따른 제자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출석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칠병이어는 헌신자들입니다. 나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자, 모든 걸 던져버린 자. 오병이어 때는 먼저 제자들이 먼저 옵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칠병이어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불쌍하다. 이들을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한 지 사흘이죠. 사흘. 반나절 아니라. 설교 사흘 동안 할 수 없습니다. 몇 시간 하다가 시간이 되면 힘들면 옆에 사람들에게 어디서 왔니? 부산이요? 대구요? 뭐 어떻게 왔니? 사는 건 어때? 기도 제목 뭐야? 물어보시잖아요. 친해지잖아요. 그대 사정을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기대도 기준하리라. 왜?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들이 어디서 온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알게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오병이어는 만민을 위해서지만 칠병이는 선택되고 헌신하고 살을 더 던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더 챙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지만 오병이어는 12바구니입니다. 요만한 바구니죠. 빵이 들어가봤자 20개 내지 30개 정도. 칠병이어는 광줄입니다. 큰 쌀 한 가마니라 보시면 돼요. 12바구니 한 광주에 넣어도 다 한 광주리가 안 찹니다. 왜 7국 광주릴까요? 엄청 1살 7가마니. 왜 그럴까요? 사흘 동안 나에게 헌신했어? 그럼 사흘 동안 갈 거 먹을 거 내가 줘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헌신자의 삶을 더 채워주십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영적으로 그렇고요. 예, 예수님은 충성한 사람을 더 챙겨주세요. 여러분들 교회 일 한다고 바쁘다고 물론 손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채우신 영적 물질적 축복은 분명하다는 것을 칠병에는 오히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더 은혜되죠. 자, 대가볼리에서 베스다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베스다 맹인을 치료하셨는데 이게 또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뭐냐면 베스다 맹인한테 보통 다른 사람을 치유하실 적에는 한 번 딱 말만 해도 치유되고 살짝 대기만 해도 치유되는데 베스다 맹인은 2번이나 치유하신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 능력 없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치유하십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굳이 마을 밖에 나가실 필요 있을까요?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굳이 어렵게 하시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굳이 할 필요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요.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한번 치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같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이긴 보이는데 뿌옇이 보이는 거예요. 아예 안 보이다가 조금 보이긴 보여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죠.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왜 굳이 이것을 했을까? 마가복음 신학을 봐야 마가복음 전체적인 책을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스스로 열심히 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 뚜렷이 보십니까? 믿음이 확실하십니까? 뚜렷하지 않죠. 왠지 흔들리는 것 같죠.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어도 우리는 믿기 쉽지 않아요. 믿습니다 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모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영적 상태일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안수, 즉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서야 밝히 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자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서 너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느냐?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동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봤죠? 영적 개헌한 거예요. 딱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뚜렷이 보이는 것 같죠? 믿고 있는 것 같죠?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왜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이 위한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맞아요. 이 사람은 베드로는 자기의 물질, 명예, 권력, 그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그 기득권에 놓여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솔직히 어렵고 지루하고 제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실로암 맹인이 있었어요. 이때 실로암 좀 요만한 물가밖에 안 됐죠. 실로암 맹인이 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은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 아들이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요 가족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로 인해서 났다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 출교라는 말이 중요한데 유대교로부터 떠나보낸다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에도 출교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커다란 일을 행했을 경우에는 나쁜 일을 행했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제 추방 같은 거죠. 근데 여기 유대교의 출교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유대교의 출교라는 게 뭐냐면 주민등록증 말소랑 같아요. 이때는 유대교가 곧 나라였거든요. 유대교에 추수된다는 것은 유대교와 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쌀도 살 수 없고 예배도 못 나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바로 출교였어요. 즉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은 출교까지도 출교까지도 각오를 해야 했단 말이죠.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 이 나라에서 주민등록증 안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그 똑같은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나의 삶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거예요. 정말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들인 걸 본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거의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많이 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까지 다 알게 되었단 말이죠. 이야기하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되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예수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결의하기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포기할 게 많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왕처럼 되실 거라 생각했고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땅과 민족을 뺏어갈 것이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넘지 못하는 그 기득권,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기로 했던 땅과 민족,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땅과 민족이라는 것이 유대인들 정체 속에 있어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욕한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해 드린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 제가 잘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신 것도 있습니다. 표정들이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부자 청년 같은 경우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베레아에서 이제 부자 청년을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뭘까요?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돈. 한 사람은 자기 물질에 대해서 내놓지 못해서 천국을 못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 물질에 대한 자기 부인을 해서 천국을 받은 사람이고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갔습니까?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놓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이죠. 불가능.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먼저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 이미 재산의 절반이 없습니다. 거기서 속여 빼앗은 것을 내 갑절을 갚겠대요. 삭개오가 속여 뺏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삭개오는 다 속여가지고 100만 원인 걸 120만 원 불려가 20만 원 자기가 숨기고 다 속여 빼앗은 것이거든요. 이 뜻은 뭐냐? 나는 이제 오늘부터 거지예요. 거지가 돼도 나는 천국 백성 되고 싶어요. 날 자기 부인하셨어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물질을 자기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구원이 이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어째서 그러면 자기 부인이 힘든 걸까?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나 비유가 있는데 열무나 비유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드릴 비유는 많지 않아요. 열무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이해할 적에 꼭 필요한 비유입니다.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이 열무나 비유만큼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말이 이렇죠.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한 주인이 갑니다. 근데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식을 줍니다. 그럼 문화라는 단위가 달란트처럼 비싼 돈이 아니에요. 달란트의 60분의 1. 지금으로 봤을 적에는 약 100일치의 노동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주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장사 잘해나? 여러분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장사할 게 있나요? 없죠.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다르게 졌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지금은 다 전부 다 한 달란트씩 10명, 한 문화씩 10명에게 준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며 하자를 뒤로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중에 2명만 충성스러운 종이고 8명은 충성스럽지 않고 저 사람이 설마 왕이 되겠어? 난 원하기 싫어했고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8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제 왕이 귀환한 거죠. 이 왕이 묻습니다. 이제 왕입니다. 자, 너희들이 내가 한 문화 준 것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한번 성과를 보여줘. 첫 번째 충성스러운 종이 뭐라고 하죠? 내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다 종아, 너가 10개의 고를 받아가지고 가라. 또 두 번째 종이 나옵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5골을 줬어요. 나머지 8종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 문화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싸두었나이다. 당신은 두지 아니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들이 왜 한 문화를 이 사람들처럼 장사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왕을 미워했고 왕이 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아니 친일파 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법정에 설 적에 그 이정재가 한 말 있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렇잖아요. 독립될 줄 알았으면 내가 배신했겠습니까?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시를 많이 썼죠. 정몽 누구죠? 맞아 썼죠. 님이 오신다, 님이 오신다. 언제 오실까? 배신한 사람들은 왕이 올 줄 몰랐으니까 설마 왕이 될겠어? 안 될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좋았거든요. 지 세상이다 하면서 그 밭을 포도밭 비유도 지 밭을 마음대로 쓰고 했는데 왕이 오니까 당황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왕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여기서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핵심이죠. 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줄 몰랐던 그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주인을 미워하고 오지 않으려 했던 종들이 누구냐? 또 충성스러운 종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충성스러운 종들은 누굴까요? 심령이 강한 자. 충성스럽지 않은 종들은 뒤에 나옵니다. 왕이 귀환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거 왕의 귀환인 거예요. 그걸로만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이 오시나이다, 왕이 오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날 급히 가신 곳이 있어요. 어디죠? 바로 성전이죠.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던 그 성전 너희들 잘하고 있니?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게 이 성전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이번 잘 해놔. 경고였어. 아니야 다를까 3년 뒤에 성전을 갔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 불성실한 종들이 설마 왕이 오시겠어? 하면서 장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왕이 왔는데 이러고 있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왕이 올 줄 몰랐으니까 설마 왕이 오셨겠어? 그들은 솔직히 역사 가운데 400년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메시아가 오시는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로마랑 얘기해서 적당히 타협보고 땅과 민족이라는 그럴싸한 명분 내밀어 가지고 그냥 이 기득권 유지하고 정치적 세력 유지해서 잘 살자. 결국은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장사를 만들잖아요. 메시아가 올 줄 믿었으면 그랬겠냐고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랬겠냐고요. 하나님이 여기로 오는데 우리가 예배를 아무렇게 해야 될까요? 올 줄 모르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자, 진짜 왕이 올 줄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날마다 와가지고 그 기득권층들이죠. 기득권을 지키려고 날마다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했던 가르침들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오죠? 바리새인들이 오죠. 예수님, 이 가이사라의 건 가이사라에게 가이사라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금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을 꺾어야지만이 자기가 누려왔던 기득권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원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바리새인 졌다면서 사두개인들도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것까지 이번에 내가 이겨서 더 큰 기득권을 가지고 왔죠. 또 졌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입성하신 다음에 했던 무수한 논쟁들이 다 자기의 기득권을 이기려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으니까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성전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랑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제자가 물어보죠.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헤롯이 옛날에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었는데 멋있지요. 그런 뜻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멸망을 말씀하셨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들이 흔들리라. 우리는 이걸 볼 적에 무서워합니다. 어머 어머, 해가 달과 별들 천재지변인가 봐. 거기 있으면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야, 전 세계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심시키자면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나오죠. 예? 이 뜻은 뭐다? 여기서 해, 달, 별들은 뭘까요? 옛날에 이것은 한마디 옛날에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을 뭐 자기는 뭐 해다, 별이다, 독수리다 이게 그랬거든요. 바벨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높은 해다 그래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즉 해는 옛날에 가이사라 그랬죠. 난 태양의 신이다. 태양의 아들이야. 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지지 않는 거야. 나는 달이야. 달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별이야. 난 절대 지지 않는 별이야. 어떻게 나를 끌어내려? 했던 지금도 있죠. 지금도 이런 큰 기업들, 정치인들이 있죠. 떵떵거리고 내가 한마디 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 그런 자들, 아까 얘기했던 심령이 부유한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기득권을 잃고 다 무너질 것이다. 죽음 가운데 무너지죠. 한 명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다 넘어집니다. 진시 황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가 뭐죠? 바로 이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때 당시에 해, 달, 별들, 사마리아 사두개인들이 했던 그 돈을 벌려 했던 수단이 성전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성전들은 다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셔가지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모든 자들을 내가 다 모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권세는 무너지고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했던 그 걸림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비유인데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적에 먼저 1만 명으로 저 1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일터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임금이 뭘까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 다른 임금은 뭘까요? 예수님인 거죠. 1만 명은 뭐죠? 내가 갖고 있는 부귀영화. 그러나 2만 명은 뭐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저것은 썩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구원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탄의 권세, 물질, 명예, 권력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화친을 청하지니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솔로몬이 말한 지혜도 이것이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쉽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인 것도 많이 듣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돈.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 나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시는 순간 가룟 유다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돈이 안 되는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투자한 게 2년이거든요. 2년간 투자한 거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려고 한 거죠. 근데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넘지 못한 이 돈의 시험, 사탄이다. 물질, 명예, 권력. 거기에 가룟 유다는 권력도 아니고 돈이었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자,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월절 만찬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어렵고 지루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복창 터지는 소리를 하십니다. 같이 함께를 하고 밥 먹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처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오늘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죠? 복창 터지는 거죠.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발을 씻기세요. 이 발 씻겼을 때 가룟 유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발 다 씻기신 거죠. 그러면 복창 터지는 두 번째 하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 부인 안 할 거예요 했는데 부인했어요. 나도 저 자리 가면은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예요 했지만 부인할 거 안 할까요? 여러분들 다 가십시오. 이 자리에 간다면 부인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힘이 더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전에 말했죠.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아멘 아멘 하지만 진짜 믿냔 말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사람의 한계는 뭐냐면 믿습니다라고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한 발짝 한 발짝 가긴 가지만 확실히 믿지 못하는 단계. 아마 대부분 망평동교회 99%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한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부인하지, 나 팔지, 그럼에도 발시켜주는 거예요. 불쌍한 것들. 하지만 믿음 없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베세다 그때 그 맹인처럼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뭐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어. 즉 성령 체험해야지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도마처럼 믿습니다 머리로만 막 땅굴 굴리면 소용없고 성령 체험을 해야지만이 그때서야 되는 거야. 보혜사라는 뜻은 여러분 한자로 은혜를 돕는 스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성경책 글로만 보죠. 미안하지만 글로만 보는 것은 보긴 보지만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그 본 것을 성령으로 체험할 적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고 그때서야 자기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빨리 끝났어요. 오늘 내용이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빨리빨리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 도우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하여서 아니면 이 신구약 개관을 통하여서 나의 그 가장 약한 가시라고 하기도 하고 걸림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그냥 넘지 못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한 가지의 벽이 다 있으십니다.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막 요즘 힘든 것들이 막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막 사역 그만둘까 했던 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교회 나올까 말까 있어요. 그것이 보다 내가 넘어야 자기 부인이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그거 안 넘으시면 직책이 암만 높아져도 뭐 믿음의 가정 1대, 2대, 3대, 4대 돼도 뭐 말씀 듣고 40년, 50년 믿음 생활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시밭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순간 아브라함 진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